한참 동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었던 대통령 선거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분이 섰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끄실 겁니다. 자, 누구를 또 무엇을 택해야 하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고민이 끝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의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군대 갔던 저희 둘째 아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저녁을 먹자. 그러면 저녁을 집에서 먹을 거니 밖에서 먹을 거니 선택해라. 네, 밖에서 먹을게요. 그러면 한중일양 뭘 먹을 거니, 중식을 먹을 거니, 한식을 먹을 거니, 예식을 양식을 선택해라. 선택했어요. 거기에 가서 그러면 식당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먹을 거니, 그것도 또 선택해야 되더라고. 그 식당에 가서 그래도 저희 아들이 제일 싼 거를 선택해 주더라고요. 낙지볶음을 먹고 싶다. 낙지볶음 갔더니 매운 것, 보통 안 매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되냐, 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선택.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아들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도 여러 번의 선택을 통과한 후에야 밥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선택이 이것만이겠습니까? 그 다음번에 설교를 해야 될 때 어떤 단어를 쓸지, 어떤 표현을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어떤 거를 결론으로 잡을지, 어떤 예화를 할지 계속해서 선택의 상황들은 저에게 주어졌답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신 거고,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죠. 매일 하는 선택은 우리의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이라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상을 쓰게 될까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선택의 문제는요, 우리 삶의 어떤 작은 구석구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지는 신앙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선택의 상황들이 놓여지고 또 주어지고 있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그런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선택한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2장, 또 13장, 16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의 선택, 믿음의 선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선택이고 비현실적인 선택이고 어쩌면 어이없는 선택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게 믿음의 선택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자, 그 답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각각 답을 얻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니터 잠깐만 좀 줄여주실래요? 조금만.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선택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택적 상황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실 곳으로,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야 되느냐. 선택적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이 당시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라고 아브라함의 본토는 갈대아 우르죠. 우르, 지금 그 이란 밑에 쪽에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고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조금 더 북쪽인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제 하란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란에 그냥 계속 과정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었듯이 정말 자기의 원래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 계셨던 곳, 그래서 편하고 언제나 좋고, 하란도 마찬가지고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고,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아는 데고 익숙한 데니까요. 자, 아는 데가 있고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모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 모르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아는 길을 선택해야 편안히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쪽,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니, 벌을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뭐죠? 어디가 보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곳을 가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 가르쳐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쪽을 아브라함은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 역시 두 번째 선택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 인근에 왔더니 오른쪽과 왼쪽의 땅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손들하고 자기의 식구들하고 또 롯, 조카인 롯의 가솔들하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마 재산이 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는데, 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왔으니까 좋은 일이 많았나 봐요. 어려운 일보다 좋은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동쪽을 보니까 동쪽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서쪽을 보니까 서쪽은 사막 지역이고 살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과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갈지 정해라.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에 있을게.
세상에서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물론 좋게 얘기해서 양보하고 또 조카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렇게 좋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 기준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거죠.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삶의 선택에서 먼저 선택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을 택했습니다. 롯은 우선권을 가지고 어디가 좋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좌우를 봤더니 왼쪽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땅이 좋아 보이고 먹을 게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저기서 살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 롯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선택을 위해서 시간을 썼는지 어쨌든 그 왼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우선권을 양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따지지도 못하고 아무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에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그것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우선권, 아니 좋아 보이는 조건과 환경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내게는 어려움과 내게는 힘들고 내게는 어렵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그런 선택을 했나 봅니다.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의 이야기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선택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1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가 75세였으니까 지금 85세 때쯤 됐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가까운 것이냐 먼 것이냐, 현실이냐 기다림이냐. 자, 어떤 얘기였을까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반자인 사라가, 그 현명하고 믿음 좋고 지혜로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다가는 아무런 것도 못 얻고 자식도 못 얻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아마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늙어가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할 것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현실과 아니면 기다림.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사실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년 전에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옆에서 아름답게 속삭여주는 현실적인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삶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지요. 근데 믿음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택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기다림을 택하셔야 됐고 지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10년 전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그 때문에 자손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오늘까지 원수가 돼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 믿음의 선택이 아니면 잘못된 선택, 그 결과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상황적으로 옳고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도 실패와 아픔과 갈등이 우리 삶에 남을 뿐이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선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데요. 삶의 소유권과 자신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 삶, 내 시간, 나의 자식, 나의 일들, 내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선택의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모두 다 아무것도 없어지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의 소유 중 가장 소중한 생명,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의 독자 아들 이삭의 생명이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신보다 소중한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다. 나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삭을 여기까지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희생이, 나의 선택이 나에게는 절망이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이삭에게 실망이 되고 이삭에게 죽음이 되고 나의 삶의 현실에 포기가 될지라도, 지금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느껴지더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누구나 봤을 때 다 좋게 보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죽음과 그런 것과 직결되는 것 같은, 뼛속을 뚫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아픔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번에 실수했던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곳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펼쳐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누구를 찍을 것이냐, 그런 작은 선택도 있겠지만 믿음이냐 아니냐의 삶의 선택, 우리도 역시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요. 당연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과 조건과 좋아 보이는 모든 일들, 그것은 아니고요. 나의 가깝고 현실적이고 상황적이고 지금, 그것도 아니고요. 소유권이 내게 있어서 주권이 내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계속되는 삶의 선택, 이 사순절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어떤 삶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고요, 우리의 선택이었고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선택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선택이라는 과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이고 어떤 것이 잘된 선택인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 때문에 후회도 하고, 선택 때문에 절망도 하고, 선택 때문에 기뻐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곳, 그것을 선택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혼란과 어려움과 아픔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